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 해외선교위원회 정책 세미나 일정으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편지는 단지 과거의 한 교회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대의 이 골로새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또 감사가 넘쳐 보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거짓 교훈과 혼란스러운 사상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지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신지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유혹들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지금 시대와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돌아보면은 다원주의라고 해서 이 종교가 예수님의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 또 빠르게 변하는 가치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소리가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마치 지금 우리 곁에서 권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절실하고 힘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또 예배를 꾸준히 드린다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내 삶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거기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자존감의 문제, 관계의 갈등, 세상 가치의 유혹들 여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붙잡아주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과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한 번 오셨다가 그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힘들수록, 내 인생이 불안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지 않나, 나는 교회 생활 익숙하고 특별히 교회 생활 문제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신앙에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욕심, 때로는 만족함,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아는 데서 시작해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말고 뭐 다른 것이 필요할까? 뭐 다른 것으로 변화를 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데부터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뜨거움과 감사, 이런 경이로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언제든 메마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단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상이 뭘까요? 우리 보통 형상하면은 뭔가 비슷한 것, 닮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형상, 헬라어 에이코는 단순히 겉모습만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전을 보면은 뒤에 이제 100원, 200원 뭐 이런 거 써 있지만은 그 앞면에는 뭐가 있나요? 국가의 어떤 그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기도 하고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통치자의 형상이, 그 국기가, 어떤 그 무늬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무언가래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하지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제사장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뿌옇게 연기로 가려서 우리의 눈을 가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 그분을 마음으로 배우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또 고백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먼저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해해서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좀 일찍 만들어진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생긴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먼저 나신 이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고 말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으뜸, 최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난 자, 즉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고 모든 권리와 유산을 물려받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만물의 장자예요. 만유의 장자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권자이자 시작인 거예요. 시간의 흐름 안에서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에 먼저 계셨던 분, 그래서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힘, 철학과 지식, 어떤 신비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이런 수많은 어떤 종교 철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복잡한 사상들이 뒤엉켜서 이 성도들을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쉽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늘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 교회 다닌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단호하게 외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곳에는 똑똑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공부를 많이 한 석사, 박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분들을 가까이서 만난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허무와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이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목사님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정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돈, 명예, 학벌, 지식, 경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을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샘물이구나. 그것이 정말 생명수구나. 거기밖에는 답이 없구나. 오랜 동안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살아있다라면은 이미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뭐 다른 것, 더 새로운 것, 더 신비로운 것, 더 좋은 것, 내 마음을 더 만족하게 할 것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요즘 내가 이렇게 공허할까? 예수님 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이 단지 나의 구세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온 만물의 으뜸,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훌륭한 리더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 안의 모든 결정, 모든 사역, 모든 삶의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언가 결정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입장,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실까?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본이라는 것이 헬러 아르케라는 말인데 시작,
기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실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옛 과거의 나의 연약함이 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옛날 이야기, 역사 속 인물, 역시 교리적인 어떤 구세주로,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하셨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닌가? 참신앙의 비밀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감동이 없다라면은 그 이유는 어쩌면 살아계신 주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 이유가 나 때문인 거 머리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오늘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부부 관계에 비유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연합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부부처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관계가 깨졌죠. 아담이 하와를 탓하면서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단절과 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연합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교회, 그 불편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있는 사람도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주님은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이 서울제일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관계와 감정이 앞서지만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아래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하고 용납하며 한 몸으로 연합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힘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전부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핵심 바로 무엇이냐? 그 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은 적대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또는 친구 간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큰 상처가 쌓였을 때 그냥 말 한마디로 잘 지내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진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그 마음에 깊은 용서와 또 깊은 이해, 그리고 서로 이제 손 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이어질 때 진짜 화해, 진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런 아예 깊은 관계가 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다, 난 부족하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아주 멀리 계신 분이죠.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충만을 담으셔가지고 예수님께 담으셔서 그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 우리와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그 사랑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부모가 마지못해 그래 잘했어, 다시 받아줄게, 영혼 없이 아이고 기쁘다, 왜 더 있다 돌아오지 그랬어, 뭐 이렇게 안아주는 부모가, 맞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나가서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회복과 화목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기를, 그 관계의 회복이 완성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던지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 종교적 열심, 선한 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죄와 부족함, 나의 수치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책감이나 과거의 상처, 실패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복음은 가정, 교회, 직장, 이웃, 우리 모든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손 내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화목의 사람, 화해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복음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 결과를 말하는데 21절에 전에 이러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이러이러하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마지막에 결국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헤매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돌아보면은 외로움, 공허함, 내면의 불안, 죄책감, 분노, 미움, 상처, 삶에 이유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목적이었던 그런 나날들, 그 모든 무거움이 우리 영혼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메시지로 편하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노력, 내 자격, 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내 과거가 무엇이든 내 오늘 내 현실이 어떠하든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에 새기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전의 모습과 과거의 죄, 실패와 상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연약한 나의 모습들, 예수님 믿었는데 난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붙잡고 나아가면 내 인생이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신분과 삶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영원한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다른 것이 없을까? 이 질문 앞에 수많은 답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완전히 채울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존재의 이유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이시며 내가 소망을 두고 달려갈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스며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이 진리를 단지 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붙잡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아닙니다. 누구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께 옮겨지도록 내 모든 생각과 결정, 삶의 모든 방향이 모두 예수님께 맞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오늘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